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도 잠 못 이루시는 분 계시죠?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3시, 4시까지 눈을 뜨고 계신 분들 말씀입니다. 낮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몰려오고 내일이 두렵고 어제의 후회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드신가요? 아무 일도 없는데 자꾸 불안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말할 곳이 없어서 더 외로우신가요? 또 어떤 분들은 깊은 슬픔 속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신 분, 오랜 관계가 끝난 분, 인생의 큰 변화 앞에서 상실감에 빠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슬픔이 너무 깊어서 일상생활조차 힘드시지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힘이 없고 밥맛도 없고 세상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이 모든 고통은 결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겪는 인간의 보편적인 괴로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2500년 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이 바로 이 불안과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단 5분 만에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치유 명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완 기법이 아닙니다. 2500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검증해온 강력한 치유의 방법입니다. 특히 옴마니반메훔이라는 관세음 보살님의 육자대명왕진언을 통해 우리는 깊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4가지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불면증을 극복하고 깊은 숙면을 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안과 두려움을 녹여내는 구체적인 명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로 옴마니반메훔 진언의 놀라운 치유력과 실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는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불면증에 대한 것입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는 고통은 정말 괴롭지요?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시계를 보면 벌써 2시간이 지나가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더욱 초조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잠은 더 오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수면제를 먹어볼까 생각도 하지만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이대로 밤을 새우자니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드신 거지요. 특히 우리 나이가 들면서 잠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래도 전혀 잠을 못 자는 것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무겁고 온몸은 찌뿌둥하고 하루 종일 피곤에 시달리게 되죠. 이런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법구경 제281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음은 생명의 길이요. 방일함은 죽음의 길이다. 깨어있는 자는 죽지 않고 방일한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이 구절만 보면 더욱 잠들면 안 될 것 같고 깨어있어야 할 것 같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음은 정신적인 각성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몸은 잠들어도 마음은 명료한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면증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미래나 과거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거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가 계속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이 가르침이 바로 불면증 치유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침대에 누워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안전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있고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여러분이 해결할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편안한 호흡뿐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옴마니반메훔 진언을 108번 염송하세요. 이때 숫자를 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언을 염송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그 소리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옴은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입니다. 마니는 보배를 뜻하고 반매는 연꽃을 의미합니다. 훔은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즉 연꽃 속의 보배여라는 뜻으로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청정한 연꽃처럼 우리의 번뇌 속에서도 깨달음의 보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진언을 염송할 때는 천천히 부드럽게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합니다.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이렇게 반복하면서 호흡과 함께 하세요. 들숨에 옴마니, 날숨에 반매훔. 처음에는 소리내어 염송하다가 점점 속으로만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잡념이 사라지며 평화로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 방법으로 수십 년 된 불면증을 극복하셨습니다. 한 불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는데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기 시작한 후 일주일 만에 약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진심으로 진언을 염송하며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하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도해보세요. 단 하룻밤만이라도 진심으로 해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깊은 휴식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치유의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고통받는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보살행입니다. 자, 이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나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정말 불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관계, 미래에 대한 걱정 등 불안의 원인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불확실하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외로움까지 더해지면 불안감은 더욱 커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면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 증상입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불안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겨난다. 집착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내려놓으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금강경 제14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에도 고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흘러가게 하라는 뜻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또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그냥 불안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가슴이 답답하구나. 숨쉬기가 힘들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 불안을 관찰하세요. 마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구름은 떠가고 불안도 지나갑니다. 영원한 불안은 없습니다.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옴마니반메 훔을 염송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각 음절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염송하는 것입니다. 옴을 염송할 때는 우주의 무한한 자비를 떠올리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우주 전체가 나를 지지하고 있구나. 만이를 염송할 때는 내 안에 보배로운 불성을 떠올리세요. 나는 원래 완전한 존재구나. 내 안에 이미 평화가 있구나. 반매를 염송할 때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떠올리세요. 이 괴로움 속에서도 나는 성장하고 있구나. 이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구나. 훔을 염송할 때는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떠올리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나는 보호받고 있어. 이렇게 의미를 새기며 진언을 염송하면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지고 불안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즉시 구제하시는 분입니다. 보문품에서는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일심으로 부르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 에너지와 우리의 의식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관세음 보살님을 떠올리고 진언을 염송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비심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비심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현현입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은 심한 공황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뛰고 숨이 막혀서 응급실까지 다녀오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옴마니반메 훔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올 때마다 진언을 염송했고 점차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1000번씩 염송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공황 발작이 거의 사라졌고 6개월 후에는 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평화로운 삶을 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결코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다만 먼지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진언 수행을 통해 그 먼지를 닦아내세요. 그러면 본래의 맑고 밝은 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옴마니반메 훔을 108번 염송해 보세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108번 염송해 보세요. 하루 이틀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을 계속하면 분명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수행법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3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를 떠나보내는 슬픔, 혹은 건강을 잃거나 직장을 잃거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실감. 이런 경험들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어떤 분들은 몇 년이 지나도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상실의 기억이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다가 밤이 되어도 잠들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고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깊은 슬픔 속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슬픔은 정당합니다. 슬퍼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슬퍼하세요. 하지만 그 슬픔 속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사랑하는 아들 라훌라와 아내 야쇼다라를 두고 출가하실 때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큰 사랑을 위해 작은 사랑을 초월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애착을 넘어서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법구경 제212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슬픔이 생기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이 구절을 보면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착하는 사랑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려 하고 영원히 함께 있기를 바라는 집착.
그것이 결국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지고, 쌓은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거부하면 고통이 생기고, 받아들이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을 깨달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형태가 바뀌는 것뿐입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사랑, 기쁨, 추억, 그 모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합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치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실의 슬픔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회향입니다. 회향이란 자신의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옴마니반메 홈을 염송하면서 그 공덕을 돌아가신 분께 회향하세요. 제가 염송하는 이 진원의 공덕으로 고인의 영가가 극락왕생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복덕이 증장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회향하세요. 특히 그분의 기일이나 생일, 명절 같은 날에는 더욱 정성스럽게 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점차 사랑으로 변화합니다. 그분을 잃었다는 상실감보다 그분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에 대한 감사함이 커집니다. 그분이 없다는 슬픔보다 그분이 준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또한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 염불하고 독경하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망자에게 가고 7분의 6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떠나보내셨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지옥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차려도 혼자 먹고 저녁이 되면 함께 산책하던 길을 혼자 걸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고 차라리 자신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상담을 했고 옴마니반메 홈 수행을 권유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죽은 듯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배우자의 사진 앞에서 향을 피우고 108배를 올리며 옴마니반메 홈을 염송했습니다. 이 공덕으로 당신이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슬픔의 질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부드럽고 따뜻한 그리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없다는 결핍감보다 50년이나 함께했던 것에 대한 감사함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에서 배우자를 만났는데 환하게 웃으며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은 좋은 곳에 있다고, 당신도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꾼 후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이제는 배우자를 위해 더 열심히 수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슬픔을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슬픔을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수행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 염불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베푸세요. 그분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세요. 그분이 좋아하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렇게 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형태가 바뀌어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것을 믿고 회향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슬픔은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 깊은 사람이 되고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슬픔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옴마니반 매움을 염송할 때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깊은 가르침과 실천법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슬픔 속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자비행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 매움의 깊은 의미와 실천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면증, 불안, 슬픔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옴마니반 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진언의 힘은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 진리와 연결되는 신성한 소리입니다. 옴마니반 매움, 이 6글자에는 우주의 모든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진언을 평생 1억 번 염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염송할까요? 그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염송합니다. 점차 마음으로 염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염송하는 나와 진언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릅니다. 그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도 마음이 만든 것이고 평화도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 바뀌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옴마니반 매움은 바로 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옴, 이 음절은 몸과 말과 뜻, 즉 신구의 삼업을 정화합니다. 우리가 옴을 염송할 때 우리의 몸이 정화됩니다. 마니, 이 음절은 보배를 의미하며 관대함과 자비심을 개발합니다. 우리 안의 인색함과 탐욕을 씻어냅니다. 반매, 이 음절은 연꽃을 의미하며 지혜와 인내를 키웁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번뇌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훔, 이 음절은 분리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궁극적인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6음절은 또한 육바라밀과 연결됩니다. 옴은 보시바라밀, 마니는 지게바라밀, 바는 인욕바라밀, 매는 정진바라밀, 훔은 선전바라밀과 반야바라밀에 해당합니다. 즉, 이 진언을 염송하는 것만으로도 6가지 완전한 수행을 하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대비심다라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언을 지니는 자는 15가지 좋은 태어남을 얻고 15가지 나쁜 죽음을 면하며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불치병이 나았다는 사람, 파산 직전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한 사람, 불화하던 가족이 화해한 사람, 수십 년 된 원한을 놓아버린 사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감흥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믿고 진언의 힘을 믿고 무엇보다 자신 안의 불성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효과적인 수행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수행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밤에 주무시기 전이 좋습니다. 장소는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면 됩니다. 특별한 법당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둘째,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가부좌가 어려우면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약간 당기고 눈은 반쯤 감으세요.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거나 합장하세요. 셋째, 발언을 하세요. 제가 이 진언을 염송하는 것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저 자신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괴로워하는 존재들이 평화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큰 마음을 내세요. 넷째, 관세음 보살님을 관상하세요. 눈을 감고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떠올리세요. 자비로운 미소, 부드러운 눈빛, 중생을 구제하려는 간절한 원력. 그 모습을 마음에 그리세요. 다섯째, 진언을 염송하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소리내어 또렷하게 하세요. 옴마니 반매 훔. 각 음절을 정확하게 발음하세요. 108번을 목표로 하되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염주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염주의 구슬을 하나씩 넘기면서 진원을 염송하세요. 손의 촉감이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점차 소리를 낮추고 속으로 염송하세요. 마음속으로만 염송하게 되면 더 깊은 집중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호흡과 함께 하세요. 들숨의 옴마니, 날숨의 반매훔. 호흡과 진원이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명상 상태로 들어갑니다. 일곱째, 잡념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다시 진원으로 돌아오세요. 잡념을 쫓아가지 마세요. 그냥 알아차리고 놓아버리세요. 여덟째, 마칠 때는 회향을 하세요. 제가 쌓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괴로움이 소멸되기를, 모든 이가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큰 원을 세우세요. 자신만을 위한 수행은 힘이 약합니다. 모든 중생을 위한 수행은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아홉째,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염송하세요. 걸어갈 때, 버스를 기다릴 때, 설거지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언제 어디서나 마음속으로 옴마니 반매움을 염송하세요. 그러면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특히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불안할 때 즉시 진원을 염송하세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열째, 꾸준히 하세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00일을 목표로 하세요. 100일 동안 매일 빠짐없이 수행하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년, 3년, 평생의 수행으로 이어가세요.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스님은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술, 도박, 여자, 온갖 악업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병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병상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참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살아난다면 남은 인생을 수행에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고 서원대로 출가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습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상을 해도 온갖 망상이 일어나고 계율을 지키려 해도 자꾸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 큰 스님께서 옴마니 반매움 10만 번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매일 1만 번씩 10일 동안 염송하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째부터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일째에는 과거의 악업들이 생생히 떠오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일째에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며 희열이 일어났습니다. 10일째에는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로 그 스님은 매일 옴마니 반매움을 1만 번씩 염송하는 것을 평생 과제로 삼으셨습니다. 지금은 80세가 넘으셨는데 50년 넘게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수행하셨다고 합니다. 그 스님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자비와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 스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원수행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옴마니 반매움을 108번 염송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 108번 염송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한 달을 하면 확실한 차이를 경험하실 겁니다. 석 달을 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1년을 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는 무한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입으로만 부르고 마음은 딴 데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일심으로 부르세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염송하세요. 그러면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관세음 보살님이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관세음 보살입니다. 다만 무명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진원 수행을 통해 그 무명을 벗어나세요. 그러면 본래의 맑고 밝은 불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대비심 다라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라니를 지니는 자는 현생에서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 내생에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이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믿음과 꾸준한 실천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면증, 불안, 슬픔 따위는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할 때마다 무량한 자비의 빛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과거의 고통은 과거에 두고 오세요. 미래의 두려움도 놓아버리세요. 오직 지금 이 순간 옴마니반 매홈과 함께 하세요. 이런 깊은 수행의 길을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치유와 깨달음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등불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불면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 잠들기 전 옴마니반 매홈을 108번 염송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이것이 깊은 숙면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집착을 놓아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는 것. 불안이 올라올 때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하며 각 음절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치유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집착하는 사랑을 초월하는 것. 돌아가신 분을 위해 회양하며 사랑을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치유로 가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옴마니반 매홈의 깊은 의미와 실천법을 배웠습니다. 6음절에 담긴 우주의 지혜와 자비. 매일 꾸준히 수행하며 일상을 수행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관세음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가 있고 그 자비를 실현하는 방법이 옴마니반 매홈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 보문품에서 말씀하셨듯이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지니고 공경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500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증명해온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진리를 실천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단 하루만이라도 진심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100만 번의 염송도 한 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괴로움 속에서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찾아오세요.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성, 여러분 안에 관세음 보살을 깨우세요. 옴마니반 매홈은 그 열쇠입니다. 이 신성한 진언을 통해 여러분은 본래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본래의 자신을 말입니다. 그 자신이 바로 부처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깨달으세요. 여러분은 본래 부처입니다. 옴마니반 매홈. 이 진언이 여러분의 삶에 무량한 복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이 진언이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고 무한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이 진언이 여러분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 극락정토에서 다시 만나 함께 미소 짓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옴마니반 매홈 수행을 하시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이 수행의 길을 걷는 도반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유와 깨달음의 가르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의 지혜를 현대적인 언어로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관세음 보살님의 무량한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괴로움이 소멸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사랑합니다, 불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